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주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갔어야 되는 불구하고 저희도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고 죄인된 이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수렁에 빠져있고 아버지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을 아버지 그 죄악의 진흙 덩어리에 아버지 다 묻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버지 죄의 순간들에게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구원의 손으로 우리가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불문받은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아버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고통을 아버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엄마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아버지 엄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기억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꽉 붙드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니 우리의 겉도 우리의 속도 정말 때로 묻어 있음을 죄악으로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피 흘리심과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된 습성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밝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아멘. 위선적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참 제 자신도 부끄러운 또 자신 없는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해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계속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 성찰을 할 때에는 너무나 때때로 너무나 자주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을 의심하며 통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된 위선자는 스스로 신실하다라고 끊임없이 확신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감싸려는 반면 참된 자는 때때로 자신의 거짓과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의심하며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떨리게 하는지를 한번 진실되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대상자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 직설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을 경계하라. 개역 성경에는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훨씬 쉬운 번역이 의미가 확실히 전달이 됩니다. 위선자를 경계하라.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위선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도, 앞에선 제 자신도 정말로 경계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내면을 두드리고 때려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굳지 않게,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게, 위선에 빠지지 않고 위선자가 되지 않게 이 말씀을 늘 나의 마음 속에, 늘 나의 신앙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슬라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잘 갖고 노는 슬라임을 보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얘가 굳더라고요. 그리고 또 꺼내서 막 조물딱 하면 어느새 살아나가지고 얘가 만지기 너무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놔두면 또 굳어지고요. 또 저희가 근육이 뭉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근육이 잘 뭉치는데 이거를 자주 풀어주면 우리의 몸이 편하지만 이걸 계속 풀어주지 않고 뭉친 걸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뭉친 게 점점 퍼지면서 온몸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부끄럽고 제 자신도 가감히 이 거울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신앙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곧 굳어져서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말 것이고요.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위선을 주의하라.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바리새인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속상인 말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들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자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너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위선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 쉽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학 문제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조언을 아주 잘해줍니다. 탁월한 지식으로 어떤 공동체의 좋은 의견을 잘 제시하죠. 그러나 그의 삶의 행동은 늘 언제나 자기가 한 말과는 반대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 사람의 삶은 가장 가까운 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의 행동이 그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달랐구나, 정반대였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선자들은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말과 행동이 좀 다른데?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마치 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꿩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면 꿩이 막 도망가다가 숨는다고 숨었는데 뭐만 숨은 거예요? 머리만 숨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위선자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언제나 더 유창한 말로 더 그럴듯한 말로 자기가 마치 그 위선 안에 숨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위선자들은 대부분 높은 지위에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돈이나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입술로만 경건한 척하는 삶에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선자는 보이기 위한 신앙에 집중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같이 점심 식사로 초대해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그 전의 이야기인데요.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점심을 잡수시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 예식이기도 했던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했던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접시 그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 우리 이 컵을 한번 보실까요? 컵을 보면 겉에가 더러운 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에가 더러운 컵이 있습니다. 당장 씻을 수 없다면 어떤 컵이 낫겠습니까? 겉에가 좀 더럽더라도 안에가 깨끗한 게 그나마 낫겠죠. 당장 씻을 수 없다면 다 씻어서 겉과 안이 다 깨끗한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겉이 약간 지저분하더라도 안이 깨끗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겉은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은 너무나 썩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자기들의 그 잔과 접시와 자신들의 모든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안은 뭐로 가득했냐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솔루션, 이와 같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야, 너희 그렇게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장과 접시, 너희의 집, 너희의 삶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의 속도 그렇게 깨끗해질 거야. 나는 그걸 원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나만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선자는 직함과 명예와 존경받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정이라고 비판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납비라고 칭송하며 인사할 때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악은 썩어빠진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는 회를 칠했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이 썩어져 가고 있는 무덤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위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보다 더 높은 곳을 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칭송받는 것, 이 땅에서 영광받는 것,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그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진실된 순전한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위선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은 막 거부하면서 큰 거는 그냥 삼키는 거예요. 작은 죄는 내가 막 거부하고 내가 지켜놓으라고 우쭐대면서 큰 죄는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눈먼 인조다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드러나는 행위는 지키면서,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11조를 한다. 박하, 회향 이런 것들은 어떤 밀이나 어떤 많이 생산하는 곡물의 11조보다 더 작은 것들의 11조도 너희는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더 중요한 율법의 요소들을 버렸다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정말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인도에 종교 암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념으로 암살을 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암살을 하다가 피가, 그 죽임당하는 그 사람의 피가 자신의 입술에 탁 튀면은 바로 달려가서 사제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에서 피가 입술에 묻는 건 죄라고 했대요. 살인을 자행하면서 그 피가 자기 입술에 묻은 것은 바로 달려가서 회개하는 모습.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종교적 행위에서만큼은 철저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드러나야 했던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위선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위선자는 시간과 장소마다 늘 그 모습이 변해요. 주일에는 성도였다가 평일에는 정말 세상에서 구별할 수 없는 평범한 사회인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아침에는 성도였다가 저녁에는 불신자가 되기도 하죠. 장소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사업은 사업이야. 믿음은 믿음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답게 해야 돼. 카멜레온 기질을 가진 이 위선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도 속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위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악한 기질을 미덕으로 포장하기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너무 잘합니다. 자신의 인색함을 아니야, 나는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근검절약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그 부정직함을 아니야, 나는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처신할 뿐이야. 교만과 자만심을 나는 합당하고 당당한 자존심이라고 포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 안에 있는 그 제약된 본성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그 보편적인 기준 앞에서 나는 그나마 괜찮아 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이 정도면 다 그렇게 해. 그러면서 상대방의 미덕을 악으로 만들어 비판하는 자들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위선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날선 비판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외통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대화를 보면 대부분 이렇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당신에게서 그런 죄를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당신만큼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다 사람들에게 밝혀질까봐 너무나 더러운 죄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매일 넘어지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순전한 믿음의 모습일진데, 그러나 위선자는 그의 반대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질이 또 발동되냐면 상대방을 완전히 나를 세워서 비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 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큰 기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눈 속에 그만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선자는 남들에게 있는 그 티를 보면서 빼주겠다라고 비판하는 자라고 아예 그들을 명명하기를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위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적 신앙, 위선은 정말로 빠지기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빠지기 쉽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 보호 본능이 우리 안에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정말로 그렇듯하게 늘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그 겉의 깨끗함으로, 겉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그 썩어 문드러지는 속마음을, 내면을 늘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남들은 속이고 사람들은 속일지언정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어떤 선민의식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다라는 기억을 날마다 상기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위선자를 찾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을 얘기하고 남들을 비판하기 전에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반성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실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이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드렸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정직한 영을 달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의 내면, 우리가 혼자 있는 골방이나 침상이나 빠지지 않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침상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려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그것을 자꾸 외면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 버리실다라는 이 사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를 정말로 겸손하게 합니다. 위선 떨게 하지 않죠. 코로나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회중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요즘입니다. 곧 끝날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다 빗나가고 이제는 이 코로나가 더 길어질 거라는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하기를, 아니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회중 예배 중심의 우리의 믿음을 이때에 점검해 내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종교적 행위로 나의 내면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단지 주일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내가 단지 교회에 헌금을 냈다는 것만으로 나의 내면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혹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위선적 신앙, 위선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진실된 믿음, 우리의 겉과 아니요 그 순서가 안과 겉이 모두 다 깨끗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화 있을진정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위선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찬양이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애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전적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오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기업 안에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모든 유혹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죽도록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